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그 뒤이어 5장 이제 5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주님의 승리의 권세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산으로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또 누가복음에는 비슷한 말씀이 등장하죠. 뽕나무를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 이 순종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제 복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어떨 때는 문을 열어주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문을 막 두드리면은 문을 열어줄 때 이 순종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이제 성도님께서, 권사님이시죠, 문을 막 툭툭툭 두드리시는 거예요. 통상 새벽에 그러신 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다가 없네 하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새벽에 이제 준비할 것들이 많으니까 또 새벽기도 끝나고 다시 오시겠지 생각을 하고 막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툭툭툭툭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을 열어드리니까 이분이 교회에 줄 것이 있어가지고 이 새벽에 박스 하나 큰 거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쾅쾅쾅쾅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왜 두드리고 계실까요? 주고 싶은 게 있어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두드리심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승리할 텐데,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잖아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인내하게 만듭니다. 소망은 인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만들죠? 믿음은 이기게 만듭니다. 큰 산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이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빛나는 아버지 영광을 보여주신 다음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데 그 제자들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이 다급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고난당하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할 제자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믿음이 실패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할 때 나의 믿음이 실패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20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패한 이유를 들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실패했느냐? 왜 고치지 못했느냐?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 왜 온전하게 하지 못했느냐? 믿음이 있으면 세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고칠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문제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을 살펴보시면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첫 번째는 염려입니다. 염려는 내일을 걱정하다가 오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상태가 염려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염려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두 번째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능히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것들,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바람과 바다를 크게 보고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연약한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세 번째는 의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리를 걷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물속 깊이 가라앉게 됩니다. 의심은 믿음으로 시작한 일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신으로 끝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믿음이 작을 때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죠? 염려. 두 번째는 두려움. 세 번째는 의심.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오늘 새벽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시고 두려움을 이기시고 의심을 이기시고 영혼을 고치고 문제를 쫓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 예수님과 동시대를 안 살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말씀에서 이게 따뜻함만 느끼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가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목사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너무 괴로울 것 같은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쓴소리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서리빨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책망을 달게 받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는 이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마태복음 12장 38절이야 45절에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4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지금의 세대를 41절과 42절 말씀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 42절 말씀에도 하반절을 보시면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41절 말씀과 42절 말씀을 미뤄 보았을 때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을 작게 보는 것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대의 믿음은 뭐죠? 예수님을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작게 보는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를 하루 만에 회개시켰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 땅을 단 한순간에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웠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죄와 사망을 해결할 지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해결할 크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자 유일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작게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특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은 예수님을 크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크게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떤 세대일까요? 나 한 사람은 어떤 세대를 살고 있을까요? 귀신보다, 문제보다, 관계보다, 내 상처보다, 실은 나보다 예수님을 작게 여기는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가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복된 신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내게 허락하신 많은 신분이 있는데요, 자녀의 신분이 있고, 신부의 신분이 있고, 친구의 신분이 있고, 상속자의 신분이 있습니다. 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은혜로운 관계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교회에서 가장 선포되지 않는 관계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는데, 이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가장 적게 선포되는 그리스도인의 신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제가 막 설교들을 듣고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인과 노예, 왕과 신하의 신분이 정말 적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정말 적게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는 자녀처럼 구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신부처럼, 친구처럼 교제하시지만, 말씀을 받을 때는, 부르심 앞에 설 때는 왕과 신하의 관계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임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찾아오잖아요, 들리잖아요, 읽히잖아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친구의 권면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왕의 명령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왕이신 하나님을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수님을 크게 보지 않고 친구, 신분, 신부, 뭐죠? 나랑 동등한 크기로, 아니면 살짝 큰 크기로 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예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크게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배는 왕으로 오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자꾸만 나에게 집착하니까, 자꾸만 주님을 친구로 보고 싶고, 내 위로자로 보고 싶고, 내 상담가로 보고 싶으니까 예배의 풍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사람들이 모일 때, 예수님을 크게 보는 사람들이 모일 때 향기가 나고 임재가 가득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크게 보지 않는 사람들, 왕과 주인과 노예와 어떤 신하의 신앙관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자녀, 신부, 상속자, 이런 관계에 취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 섬깁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것만 찾아 섬깁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섬기고 싶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요. 근데 제가 처음 예수님을 고2 때 처음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저에게 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시는 내 왕, 내 주인으로 찾아오셨지,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내가 잘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맡기시는 하나님으로 내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거절이 가능하지만 왕과 신하,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는 내 입장에서는 거절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시고 하나님을 크게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관계, 주님을 크게 보지 않는 관계에 취해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부르심 따라서 내가 땅에 떨어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명을 표현하실 때 이제 막 이렇게 땅에 떨어진다는 표현을 하실 때가 있는데, 주님이 나를 보내실 때, 또 나를 썩어지게 하실 때 이걸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썩어지지 않으려고 버팁니다. 왕이 나에게 적진 한복판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내가 왜 가냐고, 죄를 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 따져요. 왜 하필 나냐고, 왜 내가 썩어져야 하냐고, 내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내 모습을 왜 바꾸려고 하냐고 따집니다, 주님께.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너무 주님을 나와 동등한 관계, 나와 비슷한 크기로 보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말씀에 나와 있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치고 온전하게 하고 세우고 쫓아내고 눈물로 씨를 뿌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쁨으로 거두는 것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진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을 읽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품었던 것은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꼭 우리 엄마 같았어요. 아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참아야 되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이야기해야 되냐, 너를 얼마나 데리고 살아야 되냐, 약간 그 잔소리 하시는 어머니 톤이 느껴졌어요. 내가 아이고 너네랑 니네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으리요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얼마나 함께 있으시죠?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얼마나 참으시죠? 오래 참으십니다. 끝까지 참으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그대로 보시면은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원어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파라테모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이리로가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에요.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 이 표현 파라테모이, 데려오라 내게로, 이 표현이 딱 2번 쓰이는데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고 또 하나가 어디일까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것을 내게로 데려오라, 가져오라. 어딜까요? 마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여기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형태로 쓰입니다. 파라테모이 이렇게 쓰이는데 내게로 가져와라. 이거 어떤 장면이죠? 오병이어 장면이죠. 오병이어 장면입니다. 줄 것이 없는 제자들, 먹일 것이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는 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고칠 힘이 없고 먹이는 것에, 세우는 것에, 온전하게 하는 것에, 쫓아내는 것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안 된다고 말하는 그것, 너를 찾아와 고쳐달라고 말하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고친다, 내가 먹인다, 내가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가져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내 문제를 가져가는 것,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라시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겨자씨 하나를 비유하셨는데요, 나무 의사이신 우종명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씨앗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을 겨자씨로 비유하시거든요, 자주. 이 씨앗 안에는 두 가지 본능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오래도록 씨앗으로 있으려는 현재 지향성, 어떻게 보면 항상성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모습을 유지하려는 모습, 이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갈라내고 싹을 틔우려는 미래의 지향성이 한 씨앗 안에 같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용기가 같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지금 그대로 있고 싶은 모습과 자기를, 그 씨앗을 갈라서 싹을 틔우고 싶은 모습이 동시에 공존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좋은 환경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는 힘과 언제든지 싹을 틔우려는 용기가 서로 씨앗 안에서 갈등하고 타협한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나무를 관찰하신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땅에 떨어진 씨앗은 그때부터 자기에게 맞는 흙을 찾아서 먼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운 좋게도 좋은 땅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바람, 온도, 습도, 햇볕 등 조건에 맞는 때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싹을 틔우지를 못한답니다. 본인이 말하는 환경을 만나지 못하면 길게는 수십 년을 인고의 세월로 어두운 땅 속을 마치 어머니의 자궁 삼아서 씨앗 그 상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너무 오래도록 땅에서 씨앗 상태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좋은 상황이 오면, 내가 좋은 땅을 만나면, 내가 좋은 바람을 만나면, 내가 좋은 온도를 만나면 내 믿음도 성장할 수 있을 텐데, 내 삶도 성장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체리 있잖아요. 이 체리는요, 그대로 있으려는 성질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도 그냥 이유 없이 100년 동안 씨앗 상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떼죽나무란 나무가 있는데, 이 떼죽나무는 1년에 수천 개의 씨를 땅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는 씨앗은 손에 꼽힐 만큼 적다고 합니다. 갑자기 나무 이야기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많이 그립네요. 저도 나무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무를 보면서 얘는 무슨 나무일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적어요. 이 씨앗이 그 환경을 기다리다가 씨앗이 싹을 내지 못하고 나무가 되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자작나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좋은 환경과 좋은 온도와 좋은 땅을 만나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자작나무도 최적의 환경을 만나도 끝까지 자랄 확률이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싹을 틔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드립니다. 강권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겨자씨는 어떨까요? 그러면 떼죽나무 씨도 있었고 체리 씨도 있었는데, 겨자씨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왜 겨자씨를 이야기했는지 전 잘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기념품으로 겨자씨를 코팅해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성지순례 가봤는데 여러분, 그거 겨자씨 아닙니다. 그거 담배나무 씨앗이에요. 담배나무 씨앗이고, 겨자씨는 그렇게 안 생긴, 저도 그게 겨자씨인 줄 알고 너무 작다 했는데, 겨자씨는 담배나무 씨보다 좀 더 커요. 근데 너무 이제 작은 씨 따지다 보니까 담배나무 씨를 언제 이스라엘에 심겨졌는지도 모르는 그 씨를 기념품으로 파는데, 겨자씨는요 그거보다 좀 더 큽니다. 저보다 좀 더 커요. 근데 이 겨자씨에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실은 나무보다는 겨자 풀에 가깝거든요. 약간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유채꽃이랑 또 비슷하게 보이기도 해요. 겨자꽃이, 유채꽃이랑. 근데 풀에 가까운데, 예수님이 겨자씨를 믿음에 묘사할 때 세 가지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겨자씨? 믿음? 할 때 세 가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변화입니다. 뭐라고요? 변화. 겨자씨는 극단적인 변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씨앗입니다. 처음에 겨자씨는 0.1인치, 그러니까 0.2mm, 이렇게 보이지도 않을 만큼 조그맣지만요, 땅에 심기면 일반적으로 180cm까지는 자란다고 합니다.
요만한데 저만큼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잘 만나면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4m 50cm까지도 자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겨자씨는요, 극단적인 변화의 상징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파입니다. 자기가 있는 곳을 겨자로 덮어버립니다. 옆으로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믿음은 위를 향할 때 변화가 되고요, 복음은 옆을 향할 때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겨자씨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를 향해서 극단적인 변화를 보여주고요, 옆을 향해서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겨자씨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씨앗들과는 달리 겨자씨는 척박한 토양과 극한의 기후 속에서도 싹을 틔우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다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근데 겨자씨는 그다지 땅이 좋지 않아도, 그다지 환경이 좋지 않아도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자기가 있는 것을 덮어버린답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가지고 믿음을 비유할 때 세 가지: 변화, 전파, 생명력. 당시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제가 하루나 아이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아이가 길을 걷다가 딱 멈춰서더니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생명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린가 하고 땅을 봤더니만은, 가리킨 곳을 바라봤더니만은 시멘트 한 가운데 풀 한 포기가 자라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생명력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가만히 서서 그 풀을 보면서 내 믿음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떨어졌는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를 따지면서 좋은 자리, 좋은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꽃이 아니어도 좋다, 그저 주님이 심으신 곳에서 주님이 찾으실 때 거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짧은 묵상을 주님께 그 자리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믿음은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때가 아니란 말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제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뭘 하든, 제가 뭘 하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연말이 되면요, 더욱더 주님의 때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저에게, 믿음이 있는 여러분에게 때와 시기는 알 바가 아닙니다. 환경은, 상황은 알 바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쓰임받을지, 어디에 심기워져 있지 알 바가 아니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지식도 없고, 그것을 깨달을 분별력도 없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판단할 능력도 제게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때와 시기가 아니라, 내 믿음이 발아할 때와 시기가 아니라, 제가 알고 싶은 건 내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나를 짓누르는 큰 산을 옮겨주시기 위해서 겨자씨 하나보다 더 작게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 예수님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내 문제가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 믿음도 나의 실패를 환영해야 됩니다. 큰 산보다 무거웠던 내 십자가를 옮겨주신 그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너무 때와 시기를 찾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께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연말이 되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내려놔야겠다, 쉬어야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를 내려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려놓고 보고 있으면 수치가 됩니다. 근데 십자가를요, 짊어지면 무엇이 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는 짊어질수록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능력 있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쉬고 싶죠.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좀 쉬고 싶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나는 한 번도 쉬지 않았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자기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 외치며 아버지를 찾을 때도 아버지는요, 예수님께는 고개를 돌릴지언정 나를 돌보시는 그분의 얼굴은 한 번도 고개를 돌리시질 않고 나를 돌보시는 그분의 일하심은 한 번도 쉬지를 않으셨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주님이 쉬지 않기 때문에 나도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겨자씨에게 때와 시기는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옥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여러분 겨자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겨자밭이 됩니다. 옥토밭이든 길가밭이든 가시밭이든 돌밭이든 겨자씨가 떨어지면요, 그때부터 거기는 겨자밭이에요. 정복해버립니다. 바꿔버립니다. 내가 떨어진 곳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길의 모양을 바꿔버리고요, 길의 성질을 바꿔버리고요, 밭의 토양을,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떨어진 곳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사람, 내가 있는 곳이 길가밭이든 옥토밭이든 가시밭이든 돌짝밭이든 겨자밭으로 바꿔버리는 믿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할 텐데, 이번 주에 바이블 올림피아드가 있습니다. 12월 2일 날 진행되는데 저와 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한 280명 정도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역을 왜 할까라는 생각을 제가 솔직히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 솔직히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만한 재정을 내가 있는 부서에 주면 난 잘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셨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핸드폰과 유튜브, 게임에 빠져있는 우리 학생들이 자기 방에서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 방에서 엄마 날 왜 이렇게 나왔어? 난 너무 짜증나! 욕이 난무하는 그 친구들의 방 안에서 요한은 뭐 목자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암송하는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걔네가 길을 걸을 때 귀에다가 헤드폰, 이어폰을 꽂고 욕설이 난무하는 랩을 듣고 세상이 말하는 하룻밤의 사랑에 난무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둠칫둠칫 이렇게 리듬을 타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서 막 세상을 한탄하고 해야 되는데 길을 걸으면서 계속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걸어가는 길에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몇 명이? 285명이 그러고 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그 집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의 친구가 그 집에서 말씀을 암송한다? 저 그 집이 어떻게 변화될까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12월 2일 날 모든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친구들의 말씀이, 그 친구들이 외운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산을 옮기는 믿음을 소유한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게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두 손을 함께 들겠습니다. 오늘은 제일 처음에는 바이블 올림피아드를 위한 기도부터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의 믿음이 너무 때와 상황과 환경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고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겨자씨와 같이 어떤 환경, 어떤 기후 속에서라도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